창세기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40주야를 밤낮으로 쏟아진 폭우 때문에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동물들, 생물들,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과 생물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의 사람을 다시 번성케 하시려고 그들을 홍수 심판에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땅을 덮고 있는 물이 거치고 육지가 말랐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가 햇빛이 찬란한 밖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들은 움막이나 살 집을 지어야 했고 땅을 가꾸고 곡식을 심어야 했습니다. 살아갈 터전을 마련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신앙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먹고 있고 살 것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각 나라 백성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희생제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배는 인간의 역사 속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희생제사는 구원과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과 은혜의 문. 제사는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인간이 만든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돈 때문에 만드는 거고 재물을 거두려고 만드는 거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땅에 사는 죄인들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예식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직후에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정결한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희생제사가 여기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도 정결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은 무슨 제사입니까? 곡물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이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제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속죄법입니다. 땅에도 출생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희생제물을 드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희생제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상과 죄악에 빠짐으로 희생제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의 가정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의인입니까?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정만 의인이야. 다 죄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 의롭게 되는 문, 죄사함 받는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문이 닫혀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희생제사로 다시 구원의 문을 연 것입니다. 앞으로 땅에서 번성할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과 또 의롭게 되는 은혜의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원 방법이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문을 연 자입니다. 구원의 전달자예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 희생제물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류의 제1시조는 아담입니다. 제2시조는 노아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번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바로 우랄 알타이아족, 그래서 이 아시아 지방으로 쫙 퍼지게 되고, 또 이제 함은 저 함의 땅 아프리카라든가 저기 검은 대륙으로 쫙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은 바닷가의 민족으로다가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그들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임하여 죄인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은혜의 문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문입니다. 예배는 죄사함 받는 문입니다.
예배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학생들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예배를 가로채려고 만듭니다. 나에게 절을 내봐라, 세상 물건 다 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 큰 구원의 문,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가요 드린 이 정결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드려진 번제물입니다. 예수님 대신 드려진 게 바로 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여보내실 때에 동물들을 각각 2쌍씩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절 3절 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넣으라는 거예요. 암놈수는 7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씩 2씩만 집어넣어. 정결한 게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는.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정결한 것은 7마리씩. 그리고 그 씨를 온 지면에 번성케 하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7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정결한 짐승들은 보존해서 땅에 번성케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인간이 점점 많아질 텐데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제물로 그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별도의 지시가 없었다 할지라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물로 택하여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어떻게 드렸는가? 3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십니다.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동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 동물들, 이런 짐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단이 어디서 나왔냐? 이 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흐란 단어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바흐란 말이 뭐냐? 제사드리다, 동물을 살육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이 뭐냐면 정결한 동물을 살육을 죽여서 그 위에다 얹어놓고 드리는 용도로 쓰는 걸 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 죽인 동물을 바치는 제단이란 뜻이 바로 단이란 뜻입니다. 제사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야. 그분이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은 땅에서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더군다나 죄 가운데 빠졌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질이 같지가 않아. 질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요?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죄 없는 정결한 짐승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너 대신 죽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정결한 제물을 취하여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한 돼지나 낙이나 말이나 낙타 같은 가축,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나 야생 짐승, 이런 걸로는 번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건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가지고 제물 삼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가 끝나고 아브람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잡아서 나에게 드려. 그게 증거야. 그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증거야. 이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3년 된 암수,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양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야. 이게 번제라고 부르는 게 번제. 불로 태워드린다. 자, 정결한 짐승은 각을 내서 내장의 기름을 다 빼내. 피를 단 위에 뿌려. 그리고 나머지는 불로 태워드려요. 그는 7마리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교미해가지고 더 번성해가지고 많은 다음에 드리면 되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를 구원받은 직후에 바로 7분의 1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적셔드렸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흠없고 점없는 희생제물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물 속에 빠진 자가 먼저 닦지 않으면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닦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닦여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정결한 짐승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모든 족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구원받고 하와도 그렇게 구원받고 아벨도 양의 제사 피로 구원받았고 에노스도 노아도 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게 된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린 피의 제사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핏뿌림의 제사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핏뿌림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고 그들은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왕도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와 문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양을 잡아갖고 그 시뻘건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 쫙 바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핏뿌림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죄인과 세우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피 언약이라고 그래요. 피는 뭐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셔요. 왜? 인간은 죄인이야. 죄의 대가는 피야. 생명이야, 생명. 그런데 인간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 대신 대응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양육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바르게 했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때에 피를 보고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무슨 선행을 보고 종교적인 노력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할렐루야, 그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 패스했다, 오버, 넘어갔다 그 말이야. 통과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스오버. 여러분, 이 핏뿌림의 이 제사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러면 이 언약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것은 바로 조먹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정하신 희생 제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셨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가지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주 앞에 핏뿌림 십자가에서 내 피를 닦아줬다는 이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붉은 포도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잡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면 정결한 짐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이 돼갖고 확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성전과 지성소를 통하는 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막혔던 담이 헐어졌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살길입니다. 살길. 할렐루야. 히브리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던 그분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단번에.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들이 많아야 돼. 번성을 해야 돼. 왜? 그 수많은 죄인들을 다 이 제물로 삼으려면 그게 많아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제사는요, 희생제사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닫혀진 나라들은 보면 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기름 많고 자원 많은 거 상관없어. 예배가 닫혀진 나라에는 잘 되는 나라가 없어. 그건 역사가 증명해. 역사가. 여러분, 어떤 분이 북한에 가서 옥수를 심고 뭘 심고 감자 심고 막 아무리 심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거 하다가 포기하고 나와버렸다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러더니. 예배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안 받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남아 가봐도 그렇고 캄보디아를 가봐도 보면요, 그 앙코르와트 우상 재단이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세상에.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외국에 안 나가봐서 그렇지,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금방.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일찌감치 복음이 들어가서 예배가 시작된 나라, 교회가 있는 나라, 희생제물이 드려졌던 십자가의 보혈로 피 뿌림받은 그 땅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아십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가 1800년대에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피 뿌리는 복음이 이 전국 강산에 다 전파되고 전거될 때에 곳곳마다 새벽 종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에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바뀝니까? 나라가 예배가 중단된 가정, 예배가 중단된 민족, 저주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놀라운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그 향 냄새 맡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홍수 시편과 같은 대재앙을 다시는 땅과 생물에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한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홍수 같은 심판으로 계속 쓸어버린다면 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가 끝나는 때까지는 땅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놔도 망합니다. 놔둬도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망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린이 때부터 악해요. 얘를 망하게 놔두려면 그냥 놔두면 돼. 네 멋대로 살라고 놔두면 돼. 그럼 다 망가지는 거죠, 저절로. 왜?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잠언 20장 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땅히 행할 걸. 우리는요 어린아이부터 교회에 들어오는 학생들부터 우리 들어오는 성도들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어려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언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이게 뭐죠? 씨를 뿌리고 뿌린 거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야. 추수하는 것과. 그리고 뿌리고 추수하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계절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미 창세 때에 해와 달과 별 통해서 사계절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때 끝난 다음에 이때부터 아주 추운 겨울, 아주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된 거야. 그래서 노아가 한 4, 5천 고지의 아라랏산 방주에 머물렀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물 위에서, 그죠? 물로 이제 집과 덮였잖아요. 그 위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 거기도 뭐 공기가 희박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춥거나 그게 아니에요. 홍수 끝난 다음에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고 거두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일하는 낮과 쉬는 밤을 반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심고 거두는 이 사이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요걸 겪게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겁니다. 땅 위에서 받는 양식의 복과 고난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양식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이걸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가 왜 그랬는가 생각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묵인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사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그리고 파종하게 되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음식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데 이걸 만족해 하는 자가 누군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예요? 곡식이 잘 됐어. 먹을 음식이 많아. 좋은 게 많아. 그때는요, 지금 하나님 이런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곤고한 날, 이 곤고한 날이 뭐죠? 이 원어에 보니까 곤고한 날은 나쁜 날, 악한 날인 뜻이에요. 나쁜 날, 악한 날. 이 날에는 생각하라. 왜 나쁜 게 왔는지, 왜 악하게 됐는지 너 고민 좀 해봐. 생각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매를 맞게 되면 내가 왜 매 맞는 거지? 이렇게 따져가고 다음에 그거 안 하면 매를 안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로 우리를 계속 고난으로다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은 가쟁이 겉가지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제목이 되는 거야. 지멋대로 자라도록 만들어 놓으면 제목은커녕 아무것도 안 돼.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주 앞에 나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교훈과 이런 걸 양육받을 때에 제목이 될 수 있지만은 지 멋대로 뿔난 대로 살도록 내비둬 버리면 제목은커녕 불쏘시개 감도 안 돼. 불쏘시개 감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과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훈계 이런 것들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 얘기하라고, 제목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노아가 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악으로 인한 땅의 재앙과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복과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왕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권세가 큽니까? 근데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거야. 내 군대가 얼마나 큰지,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 왕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요. 다윗 왕이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여기저기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 재앙과 저주를 나와 내 집에 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다윗이 돈을 주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뭐가 그쳤어요? 뭐가 그쳤어요? 재앙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주 앞에 나와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땅을 고쳐주십니다. 예배는 기도응답의 통로요 가정과 나라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방패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얻는 은혜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단된 인생, 예배가 멈춰진 가정, 예배가 멈춰진 나라,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들으십시오.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정결한 제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재앙을 멈춰주시겠다는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노아가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갈 줄 믿습니다. 감사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재앙과 저주와 죄를 막는 통로입니다.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워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